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나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날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넓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실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이 담겨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요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기록한 책,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누가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곧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사람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기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사였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은 바로 누가가 기록한 이 문서, 곧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의사였기도 했고 그리고 헬라에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러는지 이 성경을 가장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잘 기록한 그리고 또 완벽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일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이 왜 기록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누가복음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으로만 오신 게 아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태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실 때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기록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이 그 태중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에서 뛰놀았다는 그런 기록까지도 담아 있을 만큼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에 대한 인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기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행하셨죠. 그 일을 행하신 모든 내용들을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더러는 그 일에 대해서 대적했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이제 작당을 했는데 그 작당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눈의 가시 같은데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을 위한 인자의 정죄를 받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 없는 사람이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못 박히느냐? 죄인이 못 박히는데 그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못 박힙니까?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6번째 부분을 보면 인간 앞에서 인자이심을 입증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에 기록되므로 이 전체적인 부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그 내용을 볼 때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을 보면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여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성전 중심의 일을,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은 원래 어떤 지파에서 태어납니까?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이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뉘었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한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어떤 육체의 희생의 제사가 아닌 이제 영적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그것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했어요. 당시의 과부나 고아나 그리고 여러 허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제사장을 위시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무엇에 급급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들 밥그릇 채우는 일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자기들의 일꾼을 채우는,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 부의 축적의 장소로 하나님의 성전을 전락시켰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으로 입성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점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볼 때 유대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의 중요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위시한 이런 이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수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받아볼 때 누가복음의 중심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면 나도 또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는 백부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붓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만큼 그 일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리,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우편의 강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과했던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 가운데 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게 됩니까? 자신에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언젠가는 나한테 줄 터인데 그거를 미리 좀 땡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고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다 소진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굶는 일이 없을 걸 기억하면서 지금 굶어 죽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요.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갈 그때 아버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이 오는지를 늘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이 나갈 때는 자색 옷을 입고 나갔을 터인데 지금은 어떤 옷을 입고 와요? 누더기를 입고 와요. 그래도 멀리서 볼 때 자기 아들인 걸 알아요. 자기 아들인 걸 알아요. 이게 아버지인 거죠. 그 아버지가 결국 자기 아들이 돌아와서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얘기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할 때 그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의 옷에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자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시야를 고정시키시는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나를 추구하며 나만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 누가복음의 그 중심점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그 일이 중심점이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피곤함도 감수하시고요.
자신의 삶의 번거로움도 감수하시고 오직 잃어버린 차를 찾는 일에 힘을 쓰셨던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두 번째로 성령 충만과 기도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좀 달리 누가복음에는 중요한 강조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각하실 때 늘 기도를 앞세웠던 그 부분을 그 제자들에게 모범 보이셨음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계시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피곤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유독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과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의 역사심과 함께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비둘기같이 보이는 성령의 형상이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라는 거예요.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어떤 내용이 또 나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렸다고 그래요? 불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자에게 임했다라고 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그 모든 내용을 볼 때,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무슨 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장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 그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나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세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모를 텐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떠한 일을 필두로 시작을 하셨냐면 성령의 강림하심을 입어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강권하심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의 공생의 사역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도 모든 사역은 누구의 임하심을 통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것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교만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그 하루를 마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편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하루의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들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들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모든 것을 아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질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15번 정도가 기록됐는데 그 중에 11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한 책? 기도를 강조한 책이에요. 그러면 왜 이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했을까? 왜 이 누가는 기도를 강조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수단?
그리고 내 마음의 헛헛함을 달래는 어떤 수단, 그리고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화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는 그런 내용을 또 기록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를 향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기도는 믿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왜 누가가 기도를 강조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답답한 일, 내 필요, 그리고 내 생각,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철저히 믿는 그 믿음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셔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는 기쁜 일일 수 있고 더러는 힘이 나는 일일 수 있고 더러는 행복한 일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삶이 때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서 마음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칫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온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또 때를 쓰고 또 때를 쓰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때를 쓰고 또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시는 그것들을 겸손히 구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받드는 행위,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결국 그것을 내가 마시겠다고 기도한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욱더 깊이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앞에 앞세우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